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두 달이나, 한 해가 또 두 달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 3월, 학기도 지금 시작하고 계절의 처음인 봄도 이제 어느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달 동안 워밍업은 잘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3월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엔 참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정리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병원에 간다더라고요. 모자란 사람들은 군병원을 열어서 군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의도는 언제나 목표로 하는 그 관역에 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가까이 간다 한들 빗나가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패는 알고 보면 성공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썰물이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온다고 합니까 또? 밀물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일들을 겪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과 또 어른들의 이런 격려가 우리 인생에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한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그리고 3월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을 뒤로하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열심히 여러분들은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속이 후련하거나 완벽하게 내가 다 이뤄봤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 만사 아무 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의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우리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제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아무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에, 그런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147편도 보면 배경이 가장 어두운 암담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는 흩어져 있고 상심한 상태로 놓아져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있다는 그런 전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4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역사, 그러다가 이제 여우 귀환한 그런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 전공 시간 때
이제 교수님이 이런 배경으로 해주신 말씀을 제가 필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은 돌 무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조상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옛날의 평화와 영광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예루살렘의 재건은 영원해 보였다. 암담합니다. 조상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영광과 평화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재건은 영원히 지내야지만 가능할 듯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시인은 그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삶, 그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만사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쓰라리고 그리고 이런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인생길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막 취미로 적는 사람들이 있다 뭐 하는 말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고 한들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라린 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일이지만요. 자기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하심을 믿읍시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많이 누리는 것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우리가 3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싶다면 찬양과 감사로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과 감사의 기초를 강조하며 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첫 번째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6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리고는 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야 하는 이유를 시편 147편은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면의 포로기한 이후로 낙심해 있던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편에서 열거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찬양과 감사의 기초를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과 감사의 기초를 세우는 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내용의 이 이유는, 그 기초는 모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닌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명령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수빈아, 너 지금 우울한 거 알겠는데, 기분 안 좋고 마음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 우울한 것이 네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겉면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찬양 좀 하십시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에 대한 그 선포와 명령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할수록 찬양의 기초, 우리 그 감사의 기초를 차근차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기초를 세우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 찬양하라 이유로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스스로 싸맬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는 누가 싸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또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포함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풀과 들짐승, 까마귀를 먹이시기 위해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까마귀라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나라도 까마귀를 가장 미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천한 까마귀, 근데 그 까마귀인데도 새끼입니다. 그 까마귀 새끼,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좀 바꾸겠습니다. 새끼 까마귀가 어떻습니까? 울기까지 합니다. 새끼까지 까마귀가 울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새끼 까마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마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의 기초, 우리가 찬양의 기초를 세운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초를 차곡차곡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초 우리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의 힘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마의 힘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는 군사력이죠. 엄청 강한 군사력. 이것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내가 강하여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와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다리가 억세다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의 힘이 세다고 세상에서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도구로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그리고 등대 열방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실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교만하게 다리가 억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세상에 빽이 있다고 내가 가진 거 많다고 으스대는 그런 사람 말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시다. 올해 우리 등대 열방교회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에 그 은혜를 향해서 올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워밍업도 2달 동안 잘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 등대 열방교회 교회의 성장, 또 부흥, 그리고 각자 기도의 소원,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태훈 집사님의 회복, 또 우리 교회의 기업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초심, 그 기업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와 그 신앙생활, 개개인의 건강,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다리가 억세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열방교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기초를 쌓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일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그 사랑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